예, 오늘 SFC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자문서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항상 목사님 신방을 가거나 뭘 하거나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된다. 그래서 SFC 헌신 예배라서 제가 나름대로는 어떤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번 SFC가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영도교회에서 언제 시작이 됐는가 제가 연역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했고 SFC 간사들 글들을 한번 쭉 보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한번 봤습니다. 1946년 9월 제일영도교회 갈로 한명동 목사 시무 사택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조국교회의 범죄에 대해 회개함으로 모닥불 기도회, 모닥불 운동이 시작됐다. 47년 학생신앙협조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 SFC 그 간사가 올려놓은 내용 중에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일영도교회 연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년 이야기가 없어요. 47년 4월에 한명동 목사의 지도하에서 본교회에서 14명, 그중에 본교회 소속 7명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짐으로써 SFC가 태동하다. 이 기도 모임은 신앙협조회로 발전하여 후에 SFC로 개편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현재 SFC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까? 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SFC에 관련된 행사나 기념 예배 뭐 이런 것들을 제일영도 교회에서 이제 안 드리게 되면 그날이 아마 뭐 SFC 단체 SFC 학생신앙 운동 거기에서는 자기들의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죠. 교회에서 안 드리게 되면 제일영도 교회가 안 드리게 되면 저는 그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SFC라는 이름으로 지난 역사 가운데 엄청난 수많은 한국교회의 유인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고신교단의 교회에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까지 그러나 싫으나 좋으나 선택이 여지없이 모두가 다 SFC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고신교회도 이제 SFC라는 말을 잘 안 쓰는 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영도교회에서 안 쓰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제일영도교회가 SFC라고 말하는데 SFC가 여기서 태동이 되었고 그러면 참 좋은 것이긴 한데 이것이 제일영도교회 SFC를 이야기할 때 최고의 장점이자 잘못하면 최대의 단점도 될 수 있다. 계륵이라는 말을 아시죠? 닭의 갈비. 버리자니 아깝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별로 쓸모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바 모르는 걸 계륵이라고 부릅니다. 잘못하면 SFC가 제일영도교회도 계륵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SFC의 역사적 의미를 잘 살려서 발전을 시키면 이 신앙의 대를 개성해 간다고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고 교회에서 이 놀라운 학생신앙 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신앙의 역사의 대를 잇게 되어지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역사만 강조를 하고 전통만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특히 건의에 반발하는 이제 이 신세대에 아주 이건 고리타분한 꼰대 신앙으로 변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 저는 이제 제 모교회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다 제 후배들 아니겠어요. 제가 뭐 얼굴은 뒤에서만 봤지만 모르지만 그냥 그것만 보는 것만 해도 흐뭇하거든요. 흐뭇한데 그래도 이 세대들이 지금 보세요. 그 외애들 뭐 얼만큼 숫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기성세대하고는 비율 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날 겁니다. 그런데 그 SFC에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전통들이 뭐 역사, 전통이 강조만 되어지고 또 본질적인 의미는 살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시대는 뭐
금방 이걸 막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늘 SFC의 강령 중에 고백된 사명 부분이 있는데 그 사명의 시대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좀 중점을 두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SFC 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SFC 헌신예배라고 이 부분들을 좀 들추어내긴 하는데 저는 분위기를 잘 몰라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헌신예배가 SFC 헌신예배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학생 때 이제 이 강령을 선포 외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뭐 외우기 싫어도 그냥 자연히 다 외워졌던 부분이 이제 이 강령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전통적에서부터 신앙 고백, 서민,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계획주의 신앙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가 사명이 나와요.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아.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다음에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이게 사명이래요, SFC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 선배들이, SFC 선배들이 점할 때, 야, 우리는 이걸 위해 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몇 끝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올리는 다음과 같아 세 가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래가 마친단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사명에 제가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자.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세계교회 건설, 세계복음화로 가야 된다. 이걸 이 사명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으로 건설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개혁주의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이 잠깐 예배드리는 시간에 개혁주의를 어떻게 다 상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생각하면 어떨까요? 개혁주의는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개혁주의가 교회라고 말했으니까, 그래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 찾아보면 그것은 딱 1세기에 나와 있는 신약교회밖에 없거든요. 구약에 있는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은 현실 세상에 교회는 없었고, 딱 1세기에 그것 한 성경에 보여지는 것은 한 4, 50년 정도의 교회, 그것만 딱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고는, 그게 개혁주의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저한점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1세기에 있는 신약교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관점이 생겨서 개혁주의 교회가 나왔지, 본래는 개혁주의 교회가 뭐 1세기부터 있었겠습니까? 그런 말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루고 난 뒤에 개혁교회가 생기고 개혁주의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개혁이라는 말이 본래 리폼드니까, 리폼드가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게 리폼이잖아요. 본래의 형태가 과연 어디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래서 이제 신약의 최초의 가시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이문에 앉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 이를 만난 것. 자, 우리는 분명히 지난 2000년 동안에 여기까지 오는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오셨다, 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무시는 하지 말자. 그러나 성경을 자꾸 봐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성경보다 멀어진 역사가 훨씬 더 많아요. 30cm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30cm 자가 있는데, 이 30cm 자로 한 사람이 30cm 나무를 주면서 30cm 나무 100개를 만들으라고 목공소에 주고 갔어요.
근데 이 목공소에서 이것을 30cm 나무 토막을 자르는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 30cm 나무 토막을 가지고 대고 자르고 100개를 자르면 100개가 거의 똑같겠죠. 그런데 이걸 자르고 두 번째 가지고 다음 세 번째 걸 자르고 세 번째 걸 가지고 네 번째를 자르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30cm하고 마지막 100번째 30cm라고 끊어놓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온 겁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가 있었지만은 이 교회는 그 다음 교회를 낳았고 그 다음 교회는 바로 그 앞 교회를 보고 그 다음 교회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가다 안 되니까 이게 과연 교회냐 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15세기에. 그러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신교, 우리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천주교로 구교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고 난 뒤에 500년이 또 더 흘렀습니다. 그러면 500년 흐른 가운데 본래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게 뭐냐, 교회로 돌아가자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 성경으로 돌아간 500년 이후에 지금 제1영도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1영도교회가 얼마나 성경에 있는 교회하고 가까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2000년 후의 교회인데 도중에 이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년이 지난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일까 하는 부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야 참 좋은 교회니까 성경적인 교회. 근데 그러면 한국 교회를 놓고 한번 보자.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 그래도 비교적 성경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바로 이 사건에 좀 집중을 했는데 왜 이제 이 사건에 집중을 하느냐니까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난 뒤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난 뒤에 직후에 일어난 최초의 기적입니다, 이게. 그러니 그 기적의 의미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고 이 성령 임하는 사건으로 해서 여러분 맘모스 교회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건물은 없지만 맘모스 교회가 생깁니다.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생긴단 말이죠. 저는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단순한 하나의 이적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초대교회는 막 생긴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지만 사실은 초대교회가 언제까지를 초대라고 삼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신약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신약교회라고 하고, 이 최초의 신약교회로 태어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이, 교회가 첫 번째 교회니까, 어쨌든 첫 번째 교회니까 이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신약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에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이제 앉아 있는 선천성 지체장에 걸을 수 없는 사람 치유하는 사건이죠. 자, 단순한 치유 사건으로 보지 말자. 시점을 잘 보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최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막 태동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들에게 설교합니다.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들은 자기 집을 개방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고 나왔습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고, 성도들은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누어 쓰기 시작했대요.
모이는 열심도 생겼고 성전에 모이는 것 외에, 이때까지 그들은 성전에 주로 성전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모이는 것 외에 다시 집에서도 모여서 예배와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점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갔다, 더해갔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이제 초대교회는, 신약교회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분위기 속에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말이죠. 자, 이거는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핵심 가치로 붙들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으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꾸 이게 이제 요새가 용어를 쓰려니까 어렵네요. 막 제가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장애인 있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여러분 예루살렘이 확 뒤집힙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혀요. 앞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도 남자만 3,000명이니까 한 10,000명 봐야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또 한 번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5,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이 사건 이후에. 왜?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또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은 교회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핍박을 받는 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데 교회는 절대 이걸 겁내지를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더욱 한마음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하고서 자기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기를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앞에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다고 할 때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즉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합시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붙듭시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굿이, 오늘 시각으로 하면 오후 3시인데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국을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국을 목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날마다 이 장소로 옮겨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통로에 따라서 몇 가지 문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미문이라는 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을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문을 고린도식 건축 양식을 따라 지은 것으로서 은으로 도금을 입히고 금을 박은 문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성전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아름다운 문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문에 항상 앉아있지만 성전 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 예배를 위해 드나드는 사람을 숱하게 만나지만 정작 자신은 성전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장 신성한 곳에서 앉아있지만 사실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만 진짜 받아야 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관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스스로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 장애인의 모습과 상황이 이제 이 시대의 모습하고 우리가 충분히 오버랩할 수 있다. 오늘 이 시대에 적어도 이제 이 한국 땅에서 교회를 찾을 수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간다고 하면 도리어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를 가야 할지 갈등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 현실이죠.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전 앞에 놓인 장애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은 교회 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간다고 하지만은 그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 이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장애인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무관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대에 빗대어 가지고 아마 저 종교 성전은 나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하루 구걸해서 살아가는 뭐 나한테 뭐 종교는 뭐 어때 그건 무슨 필요가 있나 사치다 그거는 말하자면. 두 번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을 이제 매일 봤는데 별로 매력이 없더라.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전에서 들려오는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성전 미문에 있으니까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당시 대제사장들의 타락은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이건 이제 오늘날 분쟁이 일어난 교회 주민들이 교회를 대하는 모습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구걸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가는 길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이 구걸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 사람의 구걸하는 소리가 귀에 팍 들어올까요? 이것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이상하게 많은 사람이 놓치는 음성을 듣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버릴 수 없는 때를 만나는 거죠. 그날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로 몇 명요? 3,000명 돌아오게, 남자만 3,000명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자리를 깔고 있는 이 한 장애인 3,000분의 1 그게 무슨 비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3,000명이 곧 한 명인 것입니다. 한 명이 곧 3,000명인 것이죠. 3,000명의 영혼을 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고 3,000명의 영혼도 한 영혼에서 시작한다는 바로 그것.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3,000명의 영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장애인은 꽤 기대를 가진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동전 몇 입을 아니라 지폐 한 장이라도 던져줄 수 있겠구나. 뭐 어떤 그런 관심이 생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인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버리는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치장된 성전 문 앞에 은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실망을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뭐 다른 사람처럼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지나갈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적에 나타난 베드로의 워딩으로 보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의 단순하게 장애인을 위해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바뀌어진 베드로의 인생관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베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도들이 교회 재산을 많이 갖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뭐 그 장애인 한 사람 구제해 주는 거 뭐 큰일이겠습니까?
오늘 또 저희 교회 저도 재직회를 인도하고 난 뒤에 바로 온다고 조금은 급하게 왔는데 파푸아 유기니하고 파푸아하고 여러분 딱 붙어 있습니다. 파푸아라는 데도 있고 파푸아 유기니도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파푸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이제 코로나 확진이 내가 의료시설이 너무 오니까 지금 거의 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소 포화도를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결정이 났고, 근데 그게 2억 3억 들더라고요. 보니까 비행기 보내는데. 근데 과연 그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수식으로 수지타산을 계산을 해보면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벌써 그런 방식으로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진작 말하면 이래 유중한데 빨리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들어올겠지만 그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이 그렇고 사명이 그러니까 붙들 일이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돈이 한 사람의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파성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은 그 드는 비용의 10분의 1은 우리 교회가 담당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려면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굳이 해도 돼요, 이것도. 그런데 베드로는 없다고 그래요. 은금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금이 이 지체장애인에게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생의 최고의 답입니다. 은금이 있으면 그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자리에 안 나와도 되거든요. 아니 한 달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여기 안 나와도 된다고 하면 그게 자기에게 엄청난 행복일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이 원하는 그 은금을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답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오늘날 교회가 이제 은금이 답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속 이제 은금을 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은금이 있으면 좋겠어요. 있으려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빚도 빨리 갚고 빠듯한 교회 재정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후원 요청이 오면 그때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후원도 확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성도들은 교회를 와도 더 좋은 시설을 요구합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요구하고요. 그게 다 돈이에요, 사실은 보면 또.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나 심지어 교회를 개척하는 교역자들까지 제법 시설을 자꾸 같이 갖추려고 무리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다 좋지만은 베드로가 은금은 없다라고 선언한 그 중심부터 먼저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말했겠나? 빵이 필요한 걸 왜 모르겠나? 그 빵 주지. 쓸데없이 그 다른 말 하지 말고 빵이나 좀 줄 수 있는 대로 넉넉하게 주고 가지. 여러분, 모르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과 금이 먼저 보면 마음은 그곳에 가버립니다. 먼저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순수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빵과 함께 복음을 이렇게 해서 빵을 많이 줬습니다.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저는 목회 임상적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38년째 지금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교역자 17년, 담임 지금 20년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 임상을 꽤 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결론을 내리라고 그러면 정말 은금을 먼저 주는 일에는 조심하겠어요, 저는. 이걸 먼저 경험하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실족하더라고요, 또. 아닌 것 같다 생각을.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려고 하는 게 있죠.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의미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다른 건 아예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까요? 사도들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게 느껴지니까. 왜 사람들이 집에서 모여서 서로 떡을 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것에는 자연스럽게 자유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재산을 두고 갔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소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는 없는 것과도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걸 주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지 다른 것으로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것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행하는 많은 열심은 다 뭐냐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걸로 뭘 해주려고 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본질적인 열심이 자세히 보세요. 우리에게 잘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 바울도 자랑할 것이 꽤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문도 자랑할 만하고 학벌도 자랑할 만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보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이제 무가치해진 것. 베드로가 그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없으면요, 그 어떤 걸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장애인은 치유를 받고 지금 이제는 뒤에 보니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그는 성전 안에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이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비전이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그리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회복된 영혼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것이 나의 머릿속에 항상 각인이 되어서 그것이 꿈이 되고 그리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신약교회하고는 많이 멀어져 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또 한 번의 개혁이 필요한 교회로 남아있는, 그래서 개혁교회가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교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합시다. 이 시대가 점점 완악해져서 복음의 귀를 닫고 도리어 적대적이기까지도 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교회가 세상의 관심사를 뒤로하고 복음의 본질을
교회 본질로 여길 때 핍박은 계속 있는데 이상하게 점점점 확장되어 갔어요. 다시 한번 교회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